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슬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때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움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빛을 잃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개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2년도 이민년 11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지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우리의 입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1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문혜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도와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어 축의 21일 특세 기간 동안 힘과 믿음을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살라 하시고 이기심과 오만을 벗고 협력하며 살라 하시고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와 손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2월 10일 성탄맞이 주민 초청 섬긴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늘 함께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자댕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자라나는 세대와 지역과 어려움에 처한 세계 곳곳을 섬기며 나누며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기도로 은혜 안에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병마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난에 처해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특별하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불길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사랑과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원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뭐하겠니.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불러왔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뭐하겠네.
특세 감사헌금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신상식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늘 지켜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모든 것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민창훈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천연철 안수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옵소서. 정규병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준석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했습니다. 홍강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혜성에게 춤출 수 있는 재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한 입시 준비 잘할 수 있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우리 김문희 집사님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대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 가심을 감사드리며 김지원 부목사님 봉헌하셨습니다. 무명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신현서 추수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김문희 집사님 추수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특수기간 베풀으신 특별한 은혜에 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애물 봉헌했습니다. 사도계적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애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봉헌하고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물을 봉헌하고 또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돕기 위하여 선교헌금을 봉헌하고 주님 몸된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 위하여 건축헌금을 봉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구정금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정임을 봉헌하고 또 추수감사의물과 특별 새벽기도에 특세 감사헌금을 봉헌하고 특세 주신 특별한 일도 감사매물 봉헌하며 생일 감사헌금을 봉헌하는 주의 권속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계좌이체를 통하여 애물 봉헌한 우리 성도님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의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의 왕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성교와 구제의 댐 같은 삶을 감당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소식을 보십니다. 축의 21일 특세가 오늘 새벽까지 21일 동안에 걸쳐서 다 마쳤습니다. 축의 21일 특세 애물은 전에 오는 12월 10일에 있을 이웃초청 잔치를 위해서 이웃초청 섬김잔치를 위해서 다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에 참석한 우리 아동들, 우리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는 우리가 특세 때마다 늘 장학금 지급하듯이 이번 주에 명단 정리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밤에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저희 교회가 소속된 서울로의 노회장이신 장윤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는 에클레시아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질고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추수감사헌금은
전액 성탄절 헌금과 함께 내년도 1학기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우리 중고생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강단 열매 장식은 남여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남전도 연합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다른 광고는 늘 주보에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성탄절 발표는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는데 2개 이상 기관이 연합해서 준비해도 무방하니까 연약한 기관들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하 다른 광고는 주보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까지 또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가정 세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크림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또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이 빛 대신 말씀에 의해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심령들마다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문제 가지고 올라오는 심령들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적용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말은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면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예.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의미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공통점이 하늘나라에 관한 것,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과 상급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전도자들은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휴대폰이 감동을 받았어. 맞다고 지금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심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축복을 또 주신다는 사실을, 땅만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란다. 이걸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낙원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실제함을, 천국이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강도에게, 강도가 예수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죽으면 다 끝인데 뭘 기억하고 말 거 있냐? 만약에 낙원이 없었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너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낙원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죽으면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낙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낙원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옥도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한다면은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여러분, 눈 하나 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그래도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오른쪽 눈을 빼고 지옥 들어가지 말아라. 오른팔이 범죄하게 된 오른팔을 도끼로 찍어내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다고 해서 또 진짜로 눈 빼고 도끼로 찍으면 안 돼요. 이건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단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행위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만약에 율법이나 행위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말짱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예수님은 이런 강조법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칫하면 이단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 자기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체험했던
자, 이 천국 낙원을 다녀온 자기의 체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자, 낙원에 이끌려가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로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가? 이 궁금함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하여간 이 잠을 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주님으로 보이는 분으로부터 한마디 말을 딱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황홀경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고백했던 이 경험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느끼는 황홀경인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 말할 수가 없는 거.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대한 궁금증을 쭉 꿈속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황홀함이 있구나. 이건 뭐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죠.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목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땅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마지막 천국점이 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들 과거에 이 주일학교 교사선분들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여름 휴가 있으면 전부 다 여름 성경학교에 쓰고 뭐 휴가 있으면 전부 뭐 부흥회 때나 맞추든가 또 이런 때 맞추고 자기들 어떤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무슨 여행이라든가 어디 단풍 구경을 간다든가 벚꽃 구경을 간다든가 이런 거 갈 수가 없었잖아요. 요즘 그래도 이제 주 5일 지나서 토요일 날 갔다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방공일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 1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럼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로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인간들. 요즘 같은 때에 뭐 축의 21일 특세라고 해가지고 보지도 못한 특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특세 쫓아간다고 새벽마다 가서 예배드리지, 헌금을 하지, 또 특세 다녀와서 또 예배 간다고 가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우리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바라는 것,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의도가 뭡니까? 이 땅의 삶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마지막 끝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주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될 그날이 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어디서 보상받아요? 세상에서는 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요즘은 다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어디서 보상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 주시지만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곳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상급받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지만은 상급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 네? 자, 결정체가 나중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되었죠. 야,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낙원에서 정말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부자는 음부 속에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이 불꽃 속에서 내가 견디려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뭘 알려줍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세상에 성공한 사람보다도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영원히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 사시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이 천국과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우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한국을 떠나죠. 한국에서의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연의 집사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하연의 집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하연의 집사님의 삶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하연의 집사님이 소멸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땅, 이 세계에서의 삶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천국에서의 삶이 이민간 우리 하연의 집사님처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삶의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삶의 수준들이 다르죠. 천국도 삶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자, 부유층이 있고 서민층이 있고 빈곤층이 다 삶이 다른 것처럼 천국의 삶도 다 다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읽어주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같을 수가 없죠.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같을 수 없습니다. 별도 별마다 다 바퀴가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며칠 전에 프로야구 한국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고 SSG 신세계 이마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연봉이 다릅니다.
프로야구 선수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최저 연봉은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력에 따라 가지고 더구나 한국에서 받는 연봉하고 미국 가서 이 받는 연봉하고는 메이저리그에서 받는 연봉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도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고 하는데 어느 리그에 속해 있고 어떤 성적을 거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천국에서의 삶도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까지 한 바울 사도하고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똑같이 얻었지만 상급이 똑같다면은 이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나눠주겠다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삶과 천국에서 삶이 다른 점이 또 있겠죠. 같은 점은 삶이 있다는 것이고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자,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 더 길어도 100년을 넘고 가신 분들 보기 힘들어요. 드뭅니다. 물론 사고 났던 일로 인해 가지고 일찍 떠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100세가 아니라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을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을 살게 되든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되든 자, 이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이렇게 영원한 겁니다. 오늘날 이 노후 준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인터넷에서 한번 최근 노후 준비 열심히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금년도 2022년도 이 파워풀 시니어 디지털 라이프로 즐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6회 대구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20개국 고령 친화 전문가들 100여 명이 대구로 방문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노후 준비 박람회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쭉 행복해하는 것 이런 것들 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여러분 이 노후가 길어야 얼마인 줄 압니까? 아무리 길어도 50년 안쪽입니다. 보통 60애들 일반 사회에서 60애들 많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70, 80, 90, 100, 40년이네. 40년, 50년도 안 되네. 이 40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들 합니까? 국가에서도 이 노령연금들 또 연금을 하면서 이 노후 준비들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국가도 해줄 수 없고 자식도 해줄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준비가 있어요. 배우자도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해. 그게 어떤 준비입니까? 사후 준비죠. 사후 준비. 자, 오늘 2절 본문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영멸이죠, 영멸.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산자가 누굽니까? 영생을 얻은 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산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고 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 멸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은 자입니다. 살고 죽는 자, 살고 죽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무덤 속에 들어갔는 자와 무덤 속에 안 들어간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 죽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본어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산자예요. 산자.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영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분 붙들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영혼과 천국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들으십시다 해보세요. 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보다 더 무섭고 더 긴급하고 급한 게 뭡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젊은 날 40세였을 때 그 당시 애굽의 왕자였으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 아무리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산들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될 텐데 차라리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과 단절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영혼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애굽의 왕자자를 내려놓고 미디안으로 간 거죠. 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일부 설교 때 여기까지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한 영혼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죄화물로 죽었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나고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일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세상의 일보다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한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특별히는 12월 10일 성탄맞이 제사의 이웃초청 섬김잔치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아버지 역사 현장 속에 다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통해가고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같은 은혜주 역사하심이 2022년도 이민년 11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또 주회전에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참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앞날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감사함 주는 상갈 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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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